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3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고 유명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주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밭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를 알아듣는 사람이 그런데 없어요.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4절에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 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큰 무리를 이루었고 거기에는 제자들도 있고 다 있는데 누구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으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 다음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있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대답이 참 이상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여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1절에 8장 1절을 어저께 살펴봤었는데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할세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 여러 마을에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전파하셨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자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는 깨닫게 하시되 다른 이들은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교회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든지 와야 하고 오면 선물까지 품에 안겨주고 이벤트를 해주고 초청잔치를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아야 하는데 진짜 전도를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와 저희를 구별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음을 시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귀 있는 자가 되어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제도 소요리 문답을 강해하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예수와 더욱더 연합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방법이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어서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원해서 다른 박질에서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의 소명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시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나서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 이사야의 입에 대어주심으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 이사야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할 때 이사야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요.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게 이사야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의 사명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봐 내가 염려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한 말씀 같아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까 봐 염려가 된다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깨달아 스스로 그것을 알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에 말씀하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았다 할까봐 내가 걱정된다 그러셨는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본다 그랬다고요. 이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속용됐던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보지 못하는 자를 고쳐 그가 눈을 떠 누구를 봤어요? 예수를 봅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지 못해요? 예수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니 본다 하는 그들은 그들의 죄가 뭐예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지 못하니까요?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이 책에 써 있는 글자는 보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 줄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진짜 영적인 맹인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대요. 가두어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보고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져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실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 사람 스스로가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찾는다 말하고 스스로 본다 말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답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도 않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속에 있는 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진리의 대적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트리며 살죠. 골로새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연구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맹인들이지요. 스스로 본다 말하며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푼다 말을 해요. 오늘날의 이단들이 그러하지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만 연구한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9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래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이른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발견할 수 없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천하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고 누구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책을 서점 가서 누구든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천하에 오픈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밭이 나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제가 예전에도 이걸 예를 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 밭은 두 가지 밭밖에 없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은 길가, 돌밭, 가시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자예요. 돌밭은 돌 위에 떨어져 기쁨으로 말씀을 듣기는 하나 잠시 잠깐 믿다가 이 믿는다는 말은 정말로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듣고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다 결실이 안 돼요. 그런데 네 번째, 좋은 땅은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좋은 마음, 에스겔에도 그렇고 예레미야에도 그렇고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영을 주어 너희들의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려고 하는 우리가 좋은 밭이 되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좋은 밭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뭐예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밭을 만들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다고 해서 길가밭이 아니면 돌짝밭이 아니면 가시밭이 그렇게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겸하여 같이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열매를 자랑할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뭐 해야 돼요? 흘러가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 에스겔을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뭐하라 그러셨어요? 전하라. 가서 전해야 되는 대상은 가시와 찔레와 견갈이 가득한 곳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 같을 자들이라. 그러나 너의 이 말을 금강석같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던 줄 그들로 알게 하려 함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니 우리에게 뭐하라 그러세요? 씨를 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가실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 믿게 되어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리고 오늘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라. 결실을 하는데 인내가 필요하대요.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까지 인내를 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함이라는 게 필요해요.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을 만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서판에 기록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하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은 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편지가 되도록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